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모두 언급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0계명을 주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많은 계명으로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라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248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365개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613개의 10계명에 대한 그 세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이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이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유명했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때문에 대사로 유명했던 말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중한디?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배경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 중한디? 참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마음에 새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뭐가 참 중요합니까? 인생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라는 이분이 쓴 작품 가운데 어릴 때 제가 읽었던 단편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단편 소설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What men live by 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나갑니다. 그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변장이 되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구두수선을 하고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건건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이 천사 미하일이 사람으로 변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성껏 이 사람을, 천사죠, 근데 천사인 줄 모르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일이라는 이 천사가 시몬의 그 진실된 사랑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돌보며 사는 듯 보이지만 진실로 그들이 살아가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며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요, 사랑이 있어야지 살맛이 납니다. 버림받은 인생,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아무도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받아야지 힘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댁인데 신방을 하니까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강아지가 삐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가 삐졌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강아지가 어떻게 삐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방 안에 이렇게 가두어 놨대요. 가두어 놓고, 그래도 걔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거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뭘 하다가도 그 음식만 주면 그냥 뛰어나오는 개래요. 그런데 그 음식을 넣어두고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면요 보지도 않는데요. 왜 자기를 이렇게 취급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봅시다 하니까 그 방에 유리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에 봤어요. 보니까 주인을요 희끗희끗 뒤려 쳐다보고 아예 돌아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손도 대지 않았어요. 목사님 봐요, 쟤 삐졌어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주인한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정말 참기 힘들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오면요, 사람들이 서로 막 눈을 막 그냥 이 팡팡팡 쏘면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 앞으로 어떻게 가나? 사랑이 없는 교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참기 힘들어요.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인생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디?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뭘 봉사를 하고 뭘 섬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아무리 우리가 뭘 많이 섬기고 뭘 봉사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담 이후요, 인간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때로는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왜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그런 마음에 그런 죄악들이 자꾸 나올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뭐 한국과 여러 전 세계에 나오는 뉴스들이 보면요, 좋은 뉴스보다는요 참 우리가 보기 힘들고 듣기 힘든 그런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유, 인간들이 왜 이런가, 세상은 정말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요 늘 은폐하려고 그러고요, 변명하려고 그러고요,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또 죄악된 본성이에요. 내 죄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비판하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아가요, 왕이시여, 내 부하들이 전장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 우리아를 보고 다윗은요, 부하를 시켜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으로 전장터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 살인을 한 겁니다.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다 은폐되었고 모든 것은 다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꼴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본능적인 나만 득실거리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욕망밖에 없어요. 더 끓는 욕망밖에 없어요.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고, 한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작은 어린 염소 새끼 하나,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끌어안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가.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않고 그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기 얘기하는 줄 몰라요.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의 죄는 못 봐요. 이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요, 왕이시여, 제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마땅히 죽을 자. 여러분,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 같이 보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 동정이 갑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서 계속하는 일들, 사람에게는 신앙적 양심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하는 뽀샵 아시죠? 뽀샵. 요즘 사진 찍어가지고 다 SNS에 올릴 때 뽀샵 처리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사진에 SNS에 올라가는 사진들이 그대로 다가 아닙니다. 뽀샵 처리해서 올린대요. 또 요즘 뽀샵 기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뭐 유럽의 이태리에 내가 안 가더라도 이태리에 간 것처럼 뽀샵 처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뽀샵 처리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늘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고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이 보여. 다른 사람이 다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남에게 사랑하라고 희생하라 하고 참 말은 잘해요. 나는 안 해. 내가 손해볼 짓은 절대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의인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 이 죄대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해골 같은 상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해골로 사는 거예요. 속은 다 송장같이 썩었어요. 참 성경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그 언덕이 무슨 언덕입니까? 무슨 산 위에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딜 찾아와도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골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골고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해골이에요. 해골. 그리고 골고다라는 말을 라틴 말로 갈바리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갈바리아를 영어로 갈버리로 번역을 했고요, 이걸 한국말로 갈보리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라는 의미는요, 바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언덕 가운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언덕이 있었겠으며, 그 많은 언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골의 모양을 한 그 해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인생이 해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해골같이 살다가 해골로 죽어서 해골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골이라는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지면 그 해골이라는 언덕이, 죽음과 사망이라는 그 언덕이 생명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크게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죄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적셔진 언덕, 예수의 피로 적셔진 해골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에휴 그래 또 실수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보 게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바보 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작년 땡스기빙 때 우리 모여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바보 게임 했어요. 바보 게임 하면요, 뭐 실수한 거 가지고 바보, 바보, 하면 바보, 바보. 이 게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그 게임 할 때 내가 바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 바보 아닙니까? 게임이니까. 응? 바보? 응? 바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기독교가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골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힘써 사랑합시다.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에 다한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all in 하는 거예요. all in. 한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틀어서 나의 전 인격, 전 인생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하여라는 뜻이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 지정의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 첫 번째 관점은요, 무신론적 관점입니다.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신 없이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 끝. 무슨 신이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세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 아이고, 신이 있든 없든 난 상관없어.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살아가는데 전혀 뭐 신이 있는가 보니 전혀 나는 지장이 없어. 나는 내 삶대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게 불가지론적 관점입니다. 신에 대해서. 세 번째 신에 대한 관점은요, 범신론적 관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라든지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이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신에 대한 관점은요, 단순히 유실론적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적 유실론 관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신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신이 누구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살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유실론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요, 모던 사회 다음에 나온 이 19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모던 사회 다음에 나온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UAG가 이 모든 지금 사상이라든지 문화 모든 면에 UAG가 다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 진리라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만이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나이스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박수치는 그런 박수받는 목사 되기 위해서는요, 요즘 목사들이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목사들이 한국에서 70%나 된답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열심히 잘 믿으면 그 나름대로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고 다 좋은 데 간다. 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절로 가시든지 글로 가시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뭐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 중에 한 종교가 기독교니까 여기 오셔도 됩니다. 야, 사람들 박수 칩니다. 와, 목사님 화통하다. 예? 좀 저렇게 통이 좀 큰 목사가 돼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괜찮은 목사같이, 야, 역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나이스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나이스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스하지 않는 목사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르게 선포하는,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자꾸 용돈 달라 그러고, 용돈을 자주 주시니까 장로님한테 가서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나는 못 주니까 네가 가서 자꾸 돈 달라 그래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러겠어요 정말? 그럼 멋진 아버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멋진 나이스한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용돈을 많이 못 주더라도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스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꾸 가서 돈 달라 그래라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요, 우리가 종교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하나님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화 시킨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돈이 우상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신이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이점, 황금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최고예요, 돈 최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냥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돈은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또 우리에게 큰 우상이 있습니다. SNS 우상입니다.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가족들이, 미국 분들, 백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해서 식사하러 왔어요. 앉아 있는데 딱 앉자마자 다들 그냥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오다하고 음식 나올 때까지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구나.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 신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이게 거의 신이에요. 신적인 수준으로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가 신이고요, 낚시가 신이고요, 취미생활이 신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만 나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그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데 투자를 합니다. 물질도 쓰고요, 자기 마음도 쓰고 시간도 씁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옷을 사는 데 투자를 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바꾸는데, 더 좋은 걸로 서로 멋진 차로 바꾸는데 투자를 합니다. 자기 관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만 있는 거예요. 내 관심이 하나님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그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계속 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관심 없어.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한 두세 번 정도 좋은 아주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이 스테이크를 쓸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취향이 안 맞아요. 이거 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매님, 그때는 제가 이름을 불렀죠. 누구야? 우리 다음부터는 닭갈비 먹자. 왜?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닭갈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닭갈비집 유명한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나서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도 결혼했어요. 예.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닭갈비 당신 참 좋아했구나. 아니, 안 좋아했어. 근데 왜 간 거야?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간 거지. 당신이 운전해서 가니까 갈 수밖에 없었지. 아니, 얘기하지. 아니,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좋아하게 됐어. 야, 그래서 참 아내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에 자기 관심을 맞췄어요. 그런데 저는요, 전혀 무관심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제 요즘은 좀 50이 넘어서 제가 조금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관심이 뭔지 좀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가면 거기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3번 우셨어요. 영어 신약 성경의 영어의 가장 짧은 센텐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Jesus wept. 2단어입니다. 3번 우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또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죽어갈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Jesus wept.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한의 눈물이 아니고 통한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Jesus wept, 우셨어요. 역사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내 관심을 가지고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 관심에 좀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관심에 관심 없고 내 관심에 좀 관심 가져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닌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 추수 때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고, 내가 저들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지금 가정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너희 부모를 향하여,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네가 만나는 매일매일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죄를 보내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열방을 섬기는 사람, 수많은 영혼들,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주님 저희 교회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10명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일주일에 7번 줌 모임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23명의 사모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붙잡고 각 지역에서 정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모님들을 세워야지 목사님이 살아나고, 목사님이 살아나야지 그 교회가 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마음을 투자하면서 23명의 사모님들과 함께 지금 전 세계, 칠레부터 한국의 서부, 중부, 동부 모든 사모님들 23명을 가지고 계속 매주 만나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냥 내 먹을 것, 내 관심만 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그냥 하나님 뽑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어 거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저는요, 이 책에서 이 센텐스를 읽고 충격받았어요. 우린 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엄란한 짓을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치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왜 섬기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게 우리가 권태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권태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짜증내고 서로 막 불평하고 하는 그런 권태기의 시간.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심리학적, 생리학적 뭐 이런 뭐 쩍쩍쩍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권태기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같이 안 있어서 그래요. 같이 안 있어서.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은데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권태기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서로 함께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어주고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하는 것,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태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힘들어요.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짜증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면 다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센텐스가 있습니다. Let God be God.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실존적 인간입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싶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입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걸 한국말로 번역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영어 그게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저는 이렇게 이걸 번역하고 싶어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최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사랑을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섭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가정에서 외친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쓸 것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서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